여러분, 한국의 조선 시대의 제1대 왕이 이성계죠. 일본 에도 시대의 제1대 쇼군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의 이름은 뭘까요?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됐는데, 근데 사울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왕이 되고자 애쓴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 특별한 점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아주 효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 점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부터라도 효도를 다하고요. 혹 돌아가셨다면 그 은혜와 가르침을 다시 새기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면 좋을까 이런 점들을 담아서 이 시간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효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울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뭘 다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전화기도 없는데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신물을 찾을 때 핑계 대기 좋잖아요.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두루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예. 제가 이 한 구절에 이 두루라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한 구절에. 예. 그 구절이 길어서 제가 다 일일이 읽진 않았는데 여기저기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한 지역에서 두루두루 찾는 것은 그나마 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땅 전체에 여기저기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찾는 것은 쉽지 않은데 사울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되 두루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식량이 떨어지기까지 두루 다녔고요. 20절에 보니까 3일 동안이나 두루 다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산지가 많아요. 평지가 아닙니다. 산지가 많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효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을 쓰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정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을 찾아뵐 시간은 없다 하면서도 놀러 가는 시간이 펑펑 쓰고 있다 하면 대접할 돈은 없다 하면서도 외식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하나님이나 우리의 시간적인 재정적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지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보시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아십니까?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영린. 예. 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면 다른 사람에게 쓰이게 되고 쓰이게 되면 출세하여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일을 하게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인데 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효도를 가리켜서 백행의 근본이라 합니다. 옛말에 백행의 근본 무슨 말입니까?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당신은 좋은 것 먹지 못하고 좋은 것 입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우겠다고 고생하신 부모님. 여러분 세상에 부모님처럼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는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 마음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니까.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장소리도 하고 간섭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마음을 쓰게 되고 정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할 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예,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 반에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가 있는데 굉장히 불쌍한 아이입니다. 마치 왕따 취급을 받는. 그런데 나라도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돼주고 도시락도 같이 나눠 먹고 또 같이 어울려 주고요. 뭐 굳은 일, 좋은 일, 이렇게 속마음을 나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갑자기 나를 쌩까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애와 짝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멀리 한다면 그때 내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저런 자식이 있나 그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하자니까 좀 치사한 생각이 들고 또 넘어가자니까 화가 나고 바로 그때 느끼는 마음이 섭섭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 이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죠. 네. 그건 뭐 어떤 뭐 옳다 틀리다 뭐 좋다 나쁘다와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면 부모님의 마음의 느낌이 섭섭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섭섭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야 너희들 나에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 부모님은요. 자식 키우기 힘들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도 힘들지 않다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있는가? 내 중심적인 그런 시야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내 시야를 옮겨서 부모님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뭘 느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가? 아무쪼록 이제부터 사울처럼 효도하되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두루두루두루 그죠? 웬만큼 이렇게 찾다가 흉내내다 그만둘 수도 있는데도요.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는지 우리 모두도 사울처럼 효도할 때 최선을 다하되 우리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해서 부모님의 마음에 섭섭함이 아니라 정말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사울은 걱정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3일 동안 고생했는데 나귀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점점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영영 나귀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부모님이 걱정하시지 않을까?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나귀를 찾아다니느냐? 아니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어느 쪽을 선택했느냐? 5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나귀를 찾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까 봐 돌아가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3일 동안 고생한 게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암나귀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이 산지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플랫하게 평지가 많은 곳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높고 낮은 그런 산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이라든지 이 소는 평지에서 유용하잖아요. 산지에 말이나 어떤 이 소를 가지고 뭐 하기 쉽지 않은데, 그래서 나귀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귀는 아주 굉장히 아주 인내력이 많고 아주 체구는 작지만 아주 요긴하게. 그런데 찾는 것을 포기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그 나귀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은 나귀보다도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을 더 큰 손해로 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나귀를 포기하느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느냐 한 그 기점에서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차라리 나귀를 손해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모님을 걱정 끼쳐드리는 게 더 큰 손해라는 것입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는 것을 돈보다도 더 중요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집도 사드리고 뭐 차도 사드리고 좋은 옷, 좋은 맛있는 거, 그죠? 어,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효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수욕 정의 풍부지, 자욕 양이 침부대. 이 의미 제가 풀어드리면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모시고 싶거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네 하는 것. 내가 나중에 내가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효도하겠다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기다리고 싶어도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좋은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는 효도입니다. 제일 좋은 효도는 바로 지금 하는 효도가 제일 좋은 효도입니다. 돈 많이 벌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하는 효도, 그것이 가장 좋은 효도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지금 내가 감사가 가장 좋은 효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효도가 어떤 것이 있을까? 예를 든다면 그 자식이 외출을 했는데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일이 많아서 여러 가지. 그래서 기다리는데도요. 자식이 돌아오질 않아요. 집에서 외출할 때도 또 외출하고 나서도 오늘 좀 늦겠습니다. 그런 말을 자식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이 늦어지니까요. 야, 이거 웬일이지? 왜 이렇게 늦지? 뭔 일이 생긴 거 아니야? 노심초사 애간장이 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식이 이제 무사히 귀가했어요. 말썽도 피우지 않았어요. 오래 돈 많이 벌고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불효자식입니다. 여러분, 예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효의 방법이 뭐냐면요.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효도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마음의 문제라면 이제 말의 문제입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놈의 세상, 이 자식들이요, 이 말하는 걸 아주 싫어하죠. 그죠? 부모가, 야,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그죠? 왜 걱정하냐? 오히려 투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간섭하고 싶어서 간섭하겠습니까? 예,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서 조금은 알 것 같죠. 그죠? 부모님이 그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예. 여러분, 걱정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요. 안심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것. 그러면 그것이
효도가 되고요. 그것이 잔소리를 피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다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돼요. 험한 일이 있어도 그냥 지레기죠. 자식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세상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속에서 걱정. 이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굉장히 큰 효도, 또 효도죠, 그죠? 바로 오늘, 지금 하는 효도가 진짜 제일 좋은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그걸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우리보다도 굉장히 험한 세상을 먼저 사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생각처럼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아유 부모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안 드릴 때도 있죠. 내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좀 의연하게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면 괜찮은데 말씀은 안 드려놓고요. 벌써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면 막 걱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영문도 모르니까 야 이거 뭐가 큰일이 난 거 아니니까 걱정에 걱정을 더 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면에서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정말 걱정하는 표를 안 낼 자신이 없다면 있다면 모르지만은요. 없다면은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오히려 상황을 파악하고 부모님의 어떤 지혜도 우리가 본받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아서 그게 오히려 가족의 행복,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내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서 부모님께 걱정 끼치게 한 것이 있으면 지금부터 회개하고요. 사울처럼 야 사울 보세요, 기죠? 두루두루두루 그 모습도 참 감동적인데 이제 야 우리가 이 뭐 사울도 인간적인 욕심으로 야 이 낙이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이제까지 찾았으니까 더 찾아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야 이러다가 부모님이 이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까 그것을 더 중히 여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점에 더 신경 쓰는 우리가 되어서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그게 진짜 효도인 줄 알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그 효도를 다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사울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하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 하자 하인이 사왈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살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빈손으로 찾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3일간 찾아다니라고 가진 것을 다 떨어졌는데, 야, 너 뭐 가진 거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염치를 아는 사람이고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어떤 싸움을 하다가도요, 부모님이 오시면 한 집에 살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앞에서는요, 싸우지 않은 척 그렇게 해줍니다. 그죠? 또 애들도 부모님 앞에서 아주 크게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크게 효도하는 예의의 한 내용이었습니다. 왜 애를 부모님 앞에서 그렇게 크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뭐 저는 아직 이 손자를 보보지 못해서 잘 제가 가끔 우리 김절 장로님 얘기 들어보면요. 아들을 보는 마음과 이 손자를 보는 마음이 다르대요, 다르대. 그러니까 이게 이 부모님 마음에 그 손자들을 바라볼 때 정말 막 사랑스럽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애를 대놓고 야단치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예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법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예의나 도리를 무시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뭐 처가나 시댁이나 기죠. 어떤 그
어떤 뭐 받은 상처 때문에 그렇고 어떤 유산이나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시집살이 힘들어가지고 아니면 해외에 사느라고 그죠? 딱히 뭐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효도하지 못하고 불효할 때도 있죠. 예,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울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저기 오르락내리락 그것도 3일 동안 있는 거 다 이렇게 쓸 만큼 그렇게 했는 상황에도 그렇게 지친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찾아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예의를 가져서 그렇게 한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효도의 그 마음가짐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 걱정 끼치지 않게 말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행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요. 예, 그 해외 이민자들을 가리켜서 그 바나나라고 하죠. 바나나. 바나나 보면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잖아요. 우리가 일본에 살면서도 일본의 그 예의에도 맞추지 못하고 또 한국의 예의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에 보면 우리 일본에 사는 아이들 그 소학교 다닐 때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예의에 좀 기특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거로부터 좀 엉망인데 한국은 더 엉망입니다. 예의, 매너, 에티켓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뭐 다 큰 자식 가르치느라고 배로 힘들지만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예의는요. 과일의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막 뭐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쓸데없는 논쟁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껍데기 없으면은요. 그 과일의 속 금방 상하고 맙니다. 예의를 모르면 마음과 말과 행동이 무례하게 되어서 불효의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사극에 보면은요. 왜 이렇게 예의가 좀 많은 직이죠. 왜 저렇게 할까?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의가 사람과의 인간관계 또 어떤 그 사회 질서, 공공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이예지잖아요. 그 인이예지의 예자가 예의 예자인 것입니다. 유교는 사람다운 사람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잖아요. 그죠?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은 인이예지, 예의를 갖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를 할 줄 알아야 하고, 공손할 줄 알아야 하고, 고맙다 말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러면 마음과 말과 행동이 효도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예의를 담아보시고,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요, 막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의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내가 무례하게 했던 말과 태도를 회개하고요. 예. 괜히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폭삭 소가수다 하는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또 제주도 사투리거든요. 예, 폭삭 소가수다. 고생 많았다는 얘기죠. 그 드라마 뭐 전체 다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봤는데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렇게 그런데 거기 나오는 그 아유미 그 딸이요. 예? 그 아버지의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도요. 막 그냥 일부러 막 짜증나 그러잖아요. 그죠? 아마 그게 우리의 심정일 거예요. 그죠?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왜 이렇게 자식 때문에 온 생애를 다 걸까? 그게 오히려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짜증 난다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중에는요. 그렇게 말을 투명하게 한 것조차도 아빠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정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상황 속에서도 예의를 갖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의를 가진 모습으로 효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많이 많이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효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효도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를 크게 약속을 하셨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왕이 되었잖아요. 잘된 거 맞죠? 그리고 40세에 왕이 돼가지고요. 40년 동안 재위했습니다. 장수한 거 맞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엔 부도나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요.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그대로 사울에게 담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되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고요. 미리 말씀드려서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해드리고요. 예의를 다해서 효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땅의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다.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요셉과 마리아,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 뜻을 품었으면 일찍 이제 이렇게 출가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효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니와 그 많은 동생들을 거느려서 그 집안을 다 챙기는 그리고 30살에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요. 그래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린 사람들은요. 어제까지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요. 이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새 마음과 새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우리를 사람답게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와 그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그동안에 효도하지 못한 것, 순종하지 못한 것, 마음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우리가 되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 부모님 남은 생에 다시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사시게 해주세요. 더욱 건강하게 해주시고 좋은 날 많이 보셔서 하루하루 얼굴엔 웃음이 마음엔 평안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믿음 생활 잘하고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과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